오늘 11월 11일 생명의 삶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묵상 에세이가 나옵니다. 거기에 조정민 목사님 책에서 인용한 글이 나오는데 그 글의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문장 몇 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궁금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떤 길이라도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이 궁금하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조정민 목사는 그 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이라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셉이 보낸 애굽의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기운이 소생되죠. 그게 바로 4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생기를 되찾은 야곱이 요셉을 보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생기를 되찾은 것이죠. 그래서 힘을 되찾고 영적으로 각성한 다음에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길 떠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야곱이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한 것이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또한 야곱이 형 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집을 떠날 때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의 제일 마지막 남쪽 부분입니다. 여기를 넘어서면 네게부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애굽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 약속하신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땅을 넘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궁금해서, 그렇죠? 요셉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못 만난, 수십 년 동안 죽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죠.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지막 땅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야곱의 신앙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감정이나 상황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혹은 감정이 격해져서 무엇인가 막 끌려가면서 결정하는 것은 어떤 그런 막 욕구들이 내 속에서 솟아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접어놓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선을 넘기 전에, 그렇죠? 선을 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확신에 차서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꼭 그것을 먼저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야곱에게 찾아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자, 만나 주시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찾으셨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치자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인 이삭에게, 그리고 자기가 집을 떠날 때 자기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곳에서의 축복, 그곳에서 번성케 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집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반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애굽에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반드시는 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반드시 네가 지금 요셉을 만나기 위해 또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 이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야곱이 살아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품에 안겨 하나님 주신 천수를 누리고 그 땅에 묻히게 되지만 분명히 너는
너의 후손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애굽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이야. 그곳에 가야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야곱과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미래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을 내려가게 해 주셔서, 그렇죠? 그곳에서 정착하여 좋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미래 보장을 이미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까지도 이곳에 요셉의 가족이 오기만 한다면 좋은 곳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자기의 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만큼 확실한 미래 보장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 길을 물었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까지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를 놓지 말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기도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오늘도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